오늘은 마태복음 강해설교 19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행하며 가르치는 자, 행하며 가르치는 자라는 제목의 두 번째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19절을 통해서 행하며 가르치는 자라는 말씀 나눴었는데, 여러분, 가르치는 것이 왜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네, 신앙은 절대로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죠. 그냥 내가 마음으로 믿으면 되지, 속으로 믿으면 되지가 아니라 신앙이란 실천이다라고 했어요. 신앙은 몸으로 믿는 것이다. 신앙은 바꿔 말하면 살아내는 것이죠. 여러분, 믿어요 라고 하는 말이 이게 증명할 길이 없는, 그냥 내가 마음속으로만 믿는 것으로 우리는 오해하는데, 이게 속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믿는다는 건 보일 수밖에 없어요. 누가 봐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고 기독교인이고 저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야 라고 누가 봐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것, 그것이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이 행하며 또 가르치는 것의 소중함을, 왜 우리가 교회를 다니나, 왜 가르치는 모임을 다니나, 바로 신앙이란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신명기 4장 10절 말씀 우리가 지난번에 봤었거든요. 볼까요? 신명기 4장 10절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들의 기초는 구약 성경이지 않습니까? 오늘 마태복음을 이해하려면 구약에서부터 우리가 출발해야 되는데, 이 모세가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신신당부했던 설교인 신명기에서 모세는 이렇게 설교하죠.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그랬죠. 즉 하나님은 누구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고, 또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예요? 그의 백성이죠. 자,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어떻게 해요? 내 말을 들려준다. 하나님 말씀을 들려줘요. 왜요?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표시가 되어 있지요. 말씀을 왜 들려줘요? 배우게 하며 가르치게 하려고. 즉 신앙이란 행동인데, 어떤 행동이에요? 배우고 가르치는 것이다. 신앙은 배우고 가르치고 배우고 가르치고. 여러분, 그런데 그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잘 안 일어나는 것 같이 보여요. 우리가 볼 때 백날 가르쳐도 안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말에 정말 험한 말이 많아요.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것이 아니다. 머리 검은 짐승은 믿으면 안 된다. 별 얘기가 많아요.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다. 별 얘기가 많아요. 왜? 안 바뀌니까. 가르쳐도 배워도 안 바뀌는 것 같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교육의 기본은 콩나물 시루에 물 붓는 거랑 똑같아요. 안 바뀌어도 보여야 돼요. 계속 붓다 보면 콩나물이 자라있죠. 그것처럼 신앙도 마찬가지.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려요. 매일 새벽에 말씀을 들어요. 매주 수요일날 말씀을 들어요. 이 마태복음 복음서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안 바뀐단 말이에요. 문제는. 여러분 표정이 난 바뀌는데, 그런 표정이신데 할렐루야. 네, 여러분 바뀌면 알긴데 잘 안 바뀌어요. 우리 인생이. 이 됨됨이가 안 바뀌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답답하고, 배운다고 달라질까? 가르친다고 달라질까? 아니, 그런데 여러분, 적어도 하나님 말씀은 믿으셔야 돼요. 행하며 가르치는 자. 오늘 이 말씀에 하나님의 아주 놀라운 은혜가 숨겨져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배우고 가르치는 것. 이건 신앙의 핵심인데, 이걸 어디서 하라고요? 지난주 배웠죠. 두 군데서 하라고. 어디서요? 가정과 회당에서 하라고 그랬죠. 가정과 회당, 즉 가정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며 가르치는 것, 그것이 신앙이고, 또 하나는 우리의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교회에서 교육자들과 교사들과 또 양육자들이 다음 세대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핵심인가, 신앙의 핵심인가 지난주 나눴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두 가지를 공부했어요. 품어야 될 두 가지가 있다. 우리에게 골로새서 3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품어야 될 두 가지가 뭐였냐면, 바로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평강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 골로새서 3장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여기서 말하는 평강이 에이레네예요. 에이레네. 이 에이레네가 뭐냐면 이게 샬롬이에요. 여러분 좋아하시는 히브리어로 샬롬이 신약에 오면 헬라어 에이레네입니다. 에이레네는 뭐냐? 순간순간 계속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총이고 보살핌이에요.
많은 분들이 은혜를 좋아하세요. 교회 오면 은혜 받아야 돼, 은혜 받아야 돼. 여러분들 사실 은혜는 한 번 받는 거예요. 은혜는 매번 받는 게 아니라, 은혜는 내가 죄인이던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내가 그 십자가 보혈로 내가 영생의 삶을 살게 되었구나, 이걸 믿게 되는 순간 임하는 은혜는 사실 한 번이고요. 그 뒤로 오는 건 다 뭐냐? 평강이에요. 평강, 에이레네가 내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여러분, 여기서 주장하게 하는 게 뭘까요? 이게 군사용어예요. 군사용어. 나를 명령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터에서 직진하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직진하는 거예요. 아, 내가 볼 때 아닌데요, 지금 총탄이 몰아치는데요, 아직은 좀 이따 가겠습니다, 이게 아니죠. 직진하라 그럼 튀어나가야 돼요. 그게 주장하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것이 뭐냐면, 아무리 내가 볼 때 코로나 상황이고 불편하고 두렵고 불안하지만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시게 하면 그 명령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주장하면 그 평강, 에이렌에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럼 내 삶이 매일매일 매 순간이 샬롬할 수밖에 없는 거죠. 평안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즉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주장하게 되면 내 일상과 상관없이, 내 현실과 관계없이 뭐 할 수 있게 되나요?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에 품어야 될 첫 번째, 그리스도의 에이레네, 평강을 품어라. 자, 두 번째 뭐냐? 바로 이렇게 이어지죠. 16절 말씀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로고스. 그리스도의 말씀, 이 로고스가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로고스 아니에요? 그런데 말씀도 로고스예요. 그리스도의 말씀, 즉 그리스도의 로고스가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한다는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더블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말씀이신데 말씀이신 그분이 내 안에 임하는 거.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면 어떻게 돼요?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죠. 즉 말씀이 충만하면 우리 어떻게 해요? 가르치게 되고요, 권면하게 되고요, 또 감사하게 되고요, 또 찬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신앙이란 그리스도의 평강을 우리 안에 심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품어서 우리가 매일같이 현실을 뛰어넘는 감사를 드릴 수 있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행하며 가르치는 자로서, 가르치는 자의 삶이 중요하다는 것을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은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가 볼게요. 오늘은 가르치는 거 좋아요. 그런데 그냥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19절 한번 띄워주시면, 여기에는 분명히 지난주에 봤던 겹치는 부분도 있지만 또 안 겹치는 부분도 있어요. 대비되는 부분이 나온단 말이죠. 그것도 강조예요. 반복도 강조지만 대비도 강조인데, 그 대비되는 부분을 보면서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하나라도 버리고, 자, 이게 1번이죠.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여기까지가 1번이에요. 자, 여기가 한쪽 부류는 버리고, 말씀을, 계명을 버리고 가르치는 자가 있어요. 자, 근데 그런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 받아요. 그 다음에 또 누구든지가 또 나오죠. 누구든지, 여기부터 2번입니다.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즉 계명이죠. 계명을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완전히 대비가 되죠. 즉 계명을 버리고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작다, 그리고 계명을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라고 일컬음 받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오늘 중요한 건, 그럼 누가 버리고 가르치는 자고 누가 행하며 가르치는 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을 읽을 때 어떤 생각이 드세요? 누가 버리고 가르칩니까? 누가 행하며 가르칩니까? 우리가 이 마태복음을 그동안 읽던 것과 조금 다르게 보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수요 강해 시간에 우리가 보는 핵심이 뭐냐면, 우리 관점은 마태복음은 복음서다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한테 하나님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잔소리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컨트롤하기 위해 주신 책이 아니고, 이거 안 하면 너 혼나, 이거 안 하면 죽어 라는 책이 아니고, 복이 있는 자에게 주신 복음서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데, 어떻게 다들 알고 계시냐면
아니 계명을 버리고 가르치는 자는 바리새인이죠. 율법사죠. 그들은 이 말씀의 참뜻을 모른 채 참뜻을 버리고 겉으로만 하는 척하면서 입만 살아 가르치고 있으니 저들이 버리고 가르치는 자고, 그러면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누구예요? 우리라는 거죠. 우리는 알고, 적어도 그 뜻을 알고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행하며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가면 크다 일컬음을 받게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이렇게 알고 계시거든요. 많은 분들이. 여러분 혹시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네,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렇다고 할 사람 아무도 없죠. 네, 설사 5분 전까지 그렇게 알고 있었다 할지라도. 예,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마태복음은 복음서예요. 복음이란 뭐냐? 복음은 사람을 나누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조금 더 잘하면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 받게 되고, 조금 덜 잘하면, 못하면 천국에 작다 일컬음 받게 되고, 여러분 이런 차이는 없어요, 사실. 예, 여러분 일단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천국 가서 누구는 개털모자 쓰고 있고 누구는 왕관 쓰고 있고, 여러분 이런 정말 저급한 천국에 대한 설교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우리가. 그래서 천국에 가서도 마치 등급이 있는 것처럼, 천국 가서도 A 뿔뿔 등급이 있고 B등급, C등급, D등급이 있고 천국에 턱걸이한 F등급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 환상을 깨세요. 여러분 적어도 천국에 한 명도 가본 사람 없잖아요, 여러분 중에. 없죠. 저는 너무 기가 막힌 게, 우리나라 너무 많은 설교자들이 마치 천국 갔다 온 것처럼 설교해요. 천국 가면 여러분 도곡동 타워팰리스가 거기 있습니까? 여러분 해운대에 있는 뭐 현대 아이파크가 천국에 있습니까? 예, 거기도 뭐 서민 아파트 따로 있고, 거기도 오막살이 따로 있고, 거기도 뭐 계집이 따로 있나요? 그래서 천국에 누구는 떡덩어리며 50층 펜트하우스 살고, 누구는 작은 새방에서 살고 그렇게 삽니까? 여러분 그런 천국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런 천국이 가지 마세요. 천국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곳이에요. 우리의 이런 좁아 터진 생각으로 천국을 자꾸 상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천국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처럼 잘 나간 사람 따로 있고 못 나간 사람 따로 있고, 그렇게 정말 너무나 인간적인, 너무나 차별적인, 너무나 그런 계산적인 천국을 여러분 꿈꾸지 마세요. 그런 곳 아니에요. 그러면 오늘 본문은 뭐냐? 왜 예수님께서 친히 어떤 사람은 천국에 작다 일컬음 받고 어떤 사람은 천국에 크다 일컬음 받는다고 말씀을 하시는가? 뭘까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걸까요? 네, 여기서 그럼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가지 말씀을 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 2절 말씀을 한번 오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먼저 보겠습니다. 예수님 말씀은 항상 어디서 출발? 구약에서 출발. 예, 왜냐하면 구약의 말씀부터 예수님이 시작해서 모든 말씀을 시작하시거든요. 이 말씀 이해하려면 창세기 21장 1절과 2절을 이해해야 됩니다. 자,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과연 버리고 가르치는 자는 누구고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누구인가? 자, 창세기 21장 1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자, 여기서 여러분 사라 네모해 보세요. 사라가 누구죠? 사라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아내입니다. 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21장 1절까지 아이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아이가 없었습니다. 아이가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은 받았지만 아이가 태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뭐가 있을까요? 한편으로는 아이에 대한 기대가 있지만 한편으로는 실망감이 있어요. 아니 무슨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왜 아무것도 안 하시지? 왜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나한테 변화가 일어나지 않지? 아니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도 창조하신다며, 근데 왜 나한테는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아? 라고 하는 의심이 같이 들 그때였어요. 근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기 노란색 밑줄 쫙 그어보세요. 말씀을 하셨으니 그 말씀이 어떻게 돼요? 사라를 돌보셨고로 연결돼요. 돌보셨고 밑줄 짚고 연결해보세요. 자,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어떻게 돼요? 실천으로 옮겨져요. 말씀이 이루어져요. 말씀하신 대로 돌보셨고, 그 다음 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노란색 또 쳐보시고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자, 행하셨다 밑줄 치고 연결.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냐?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고, 그게 언제 이루어지나? 2절입니다.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그랬어요. 자,
언제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이게 중요하죠. 노란색 쫙 그어보세요. 그럼 하나님은 말씀이 언제 이루어지는가? 바로 하나님 말씀하신 시기가 되면 그때. 즉 그러니까 우리가 뭘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나? 그 말씀이 언제 이루어진다고 했나? 그 시기가 되니까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다 그래요. 그냥 아브라함이 아니죠. 노년의 아브라함이에요. 가능성이 없어요. 사라도 나이 많아 늙었고 아브라함은 노년이고, 즉 이 창세기 21장 1절과 2절에 보여주는 게 뭐냐면 인간은 무능력하고 인간은 불가능한데, 즉 인간은 아무리 말을 많이 하고 떠들고 논리를 펴도 그것을 이룰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말씀하시면 이루시는 분인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누가 행하며 가르치는 분이십니까? 사람은 행하며 가르칠 수가 없어요. 왜? 사람은 행함과 가르침이 같이 가면 좋겠죠. 그런데 이게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사람은 말한 대로 다 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행하며 가르치라고 하면 사람에게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바꿔 말하면 뭐냐? 오늘 본문에서 버리고 가르치는 자가 누구냐? 그게 우리예요. 그게 나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우리 인간은 다 누구냐? 말씀에 지극히 작은 거 하나라도 버리고 가르치는 자가 우리예요. 즉 천국에서 작다 일컬음 받을 게 바로 우리란 말이에요. 그럼 누가 크다 일컬음 받느냐? 바로 말씀을 행하며 가르치시는 분, 모든 말씀이 이루어지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행함을 통해 가르치는 하나님이세요. 즉 이 말은 하나님께만 쓸 수 있는 말이다. 그러면 하나님께만 쓸 수 있는 이 귀한 말을 사람 중에 쓴 사람이 있어요. 볼게요. 사도행전 1장으로 갑니다. 사도행전 1장 신약 1절. 자, 사도행전 1장 1절 굉장히 유명한 장인데 여러분 아시죠? 사도행전의 첫 절 1장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쓴 누가는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시작. 데오블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자,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행하시며 가르치신 분이세요. 미술 한번 쳐보세요.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즉 사람 중에 유일하게 행하며 가르칠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성자 예수님밖에 없어요. 성육신하여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만 쓸 수 있는 말이 뭐예요? 행하며 가르치는 자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사람을 비교하는, 사람을 차등하는, 사람을 나누는 방식으로 말씀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음이 왜 주어졌냐? 복음은 인간의 무능력을 드러내고 우리에게 오신 능히 말씀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게 복음이에요. 인간은 여러분 이걸 못해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보세요. 자, 이렇게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셨잖아요. 그렇죠? 행하며 가르침을 시작하셨어요. 그러면 이게 과연 뭘 하셨다는 얘기냐? 과연 뭘 하신 것이 행하시며 가르치신 것이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뭘 했길래, 뭘 했는데 그게 행하시며 가르치신 거냐? 자, 그게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그걸 시작하신부터 그 다음 걸 보면 알아요. 2절에 어떻게 이어지냐면 2절에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를 기록하였노라. 이게 사도행전 서두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행하시며 가르치신 것이 이게 뭐 직전이냐면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 이 날 직전에 있었던 사건이 바로 행하시며 가르치신 사건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 나타나셔서 성령으로 명하시고 뭘 명하세요? 평안이 있을지어다를 명하셨죠. 명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예, 십자가 사건이 있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이죠. 그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행하시며 가르치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가르침을 행하심으로 증명해낸 사건이 뭐냐? 그게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즉 사람은요 입으로는 모든 얘기를 할 수 있어. 그런데 그 말대로 못 살아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을 이루셨어요. 어디서? 십자가 위에서.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이 행하시며 가르치신 분이고, 그래서 행하시며 가르치는 천국에서 큰 자는 바로 예수님인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언제 하신 어떤 말씀을 이루었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으로 갑니다. 조금 더 앞으로 가시면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요한복음 15장은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바로 포도나무 비유가 나오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게 바로 요한복음 15장인데, 그럼 포도나무요 가지인 이유가 뭐냐? 왜 포도나무가 왜 가지냐?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여러분, 포도나무와 가지는 구별이 안 돼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여러분, 포도나무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포도나무고 어디부터 어디까지 가지입니까? 구별이 안 돼요. 즉 하나라는 뜻이에요. 하나기 때문에 너희와 나는 친구인데, 구별되지 않는 이 친구는 왜 친구냐? 바로 요한복음 15장 13절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라고 주님 말씀하셨죠. 여러분, 그러니까 친구, 포도나무와 가지, 구별되지 않는 존재, 구별이 필요 없는 존재, 구별되지 않는 존재인 이유는 뭐냐? 구별되지 않으니까 자기 목숨을 버려도 좋은 거죠. 왜? 너도 나만큼 귀하니까. 너도 포도나무 나도 가지인데, 나도 포도나무 너도 가지인데, 뭐 누가 누굴 위해 죽으면 어때?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이렇게 하나가 된다는 뜻은 뭐냐면 주님이 우리를 위해 돌아가실 준비를 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친구니까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자, 이 가르침은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이 가르침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이 말씀을 지킬 수는 없어요. 자, 그런데 주님은 이 약속을 지키셨죠. 어디서? 십자가에서.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13절로 끝나면 절대로 안 되는 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지키셨다,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다 로만 끝나면 은혜는 되지만 내 삶은 달라지지 않아요. 또 우리는 듣고 달라지지 않는 자가 되고, 또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용하는 자들이 되죠. 그런데 중요한 건 14절입니다. 주님은 한마디를 더 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즉, 예수님께서 행하며 가르치는 자의 이 사명을 우리에게 지금 이제 바톤을 넘기고 계시는 거예요. 자,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더 큰 사랑이 없다. 내가 그걸 보여줄게. 그런데 이것을 보여준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너희도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즉, 너희들이 하늘과 땅 차이 나는 하늘의 하나님의 아들이 나와 이 땅에 피조물인 너희가 차이가 나는 이 차이를 내가 무시하고 포도나무나 가지나 너나 나나 같다고 쳐줬지. 이제 우린 친구라고 말했지. 친구를 위해 죽으면 어떻게 돼? 그러면 그때부터 더 큰 사랑은 없어. 그러면 그 사랑이 세상을 덮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부터 너희는 새로운 삶을 사는 거야. 자, 그런데 이제 그걸 너희도 할 수 있다는 거죠. 너희가 완전히 다른 사람을 위해서, 완전히 별개의 사람을 위해서, 완전히 차이나는 사람을 위해서 이제 그를 친구로 받아들이고 그를 위해 죽으면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없고, 그 사랑은 세상을 덮고 그 사랑은 인생을 변화시키고 그 사랑은 죽은 자를 살리고 그 사랑은 세상을 바꿀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 중에 복음은 뭐냐면 우리를 믿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놀라운 사건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기적은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건 그럴만해요. 믿을만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요? 여러분,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믿어주셨죠. 왜? 너희가 이처럼 행하면 너희 내 친구 맞다. 너희는 놀라운 일을 행할 것이다. 여러분, 이 사건이 이루어졌나요? 이루어지지 않았나요? 예수님의 이 말씀이 그대로 되었나요? 되지 않았나요? 확인해 볼까요? 네, 요한 1서로 갑니다. 요한 1서. 우리 초대교회에 큰 박해가 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나? 요한 1서 3장. 자, 쫙 뒤로 가면 요한복음 제일 끝부분에 있죠. 요한 1서 3장 13절. 신약성경 390쪽에 있습니다. 390쪽 저 뒤쪽에 요한 1서 3장 13절. 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자, 여기서 말하는 형제들이 누굴까요? 지금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크리스찬들인데 그들의 숫자가 얼마 되지 않아요. 왜? 탄압이 시작됐어요. 로마에 박해가 시작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잡혀가 죽었어요. 자,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그들에게 이 편지가 주어지는데 요한이 뭐라고 부르죠? 형제들아 라고 불러요. 형제들아. 자, 지금 잡히면 죽어요. 숨어서 예배하고 숨어서 신앙을 지키고 있으니 얼마나 초라해요, 우리가. 근데 그 초라한 우리를 뭐라고 부르냐? 형제들아 라고 불러요. 요한 사도가. 자, 여기서 말하는 형제가 누구죠? 아델포스라는 이 헬라어는 무슨 뜻이냐면 아델포스, 아는 하나란 뜻이고 같다는 뜻이고, 델포스는 어머니의 자궁이에요. 아이가 태어나고 자라는 어머니의 몸속의 자궁이 델포스예요. 아델포스는 같은 어머니의 몸을 빌어 태어난 형제들이란 뜻이에요. 즉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된 믿음의 동포들에게 편지하면서 너희와 우리는 같은 한 어머니 뱃속에 태어난 자녀다. 그럼 그 어머니가 누구세요? 우리를 품어주신 바로 하나님의 품이죠. 그 하나님의 품 속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어서 이 땅에 태어났다. 자, 그러면서 뭘 강조하는 겁니까? 우리는 하나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 말씀하신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 우리는 이미 예수님과 하나 된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도 하나가 되었고 그분의 부활과도 하나가 되어서 이제는 죽음을 초월하는 부활을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자, 그런데 중요한 거,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해요. 자,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로마를 비롯한 불신자들 또 박해자들을 말하죠. 자, 박해자들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왜요? 너희와 그들이 가는 길이 달라요. 여러분, 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미워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도 미워하는 것이 방법일까요? 우리도 미워하고 우리도 싸우고 우리도 저항하고 우리도 불지르고 우리도 대항하는 것이 길일까? 그렇게 살았을까? 초대교회 교인들이 그러지 않았죠. 오히려 끌려가서 죽기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끌려가서 목숨을 잃고 처형당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사자 밥이 되기를 두려워하지 않았고, 불에 타 죽고 껍질에 벗겨 죽고 톱질되어 죽는 것을 전혀 개의치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 왜 그들은 자기의 목숨을 버릴 수 있었나? 14절로 갑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즉 뭐냐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 생명으로 들어간 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형제를 사랑하는 거란 말이에요. 즉 우린 형제를 미워하지 않아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세상이 우리를 박해해도 우린 그들을 미워하지 않아. 사랑해. 왜? 우리의 구원을 보이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런데 사랑하지 않는 자는 어떻게 해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즉 사랑하지 않으면 사망에 아직 머물러 있어.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 세상을 미워하고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같이 함께 싸우고 전쟁을 벌이면 이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15절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자, 사랑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미워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자, 이거 굉장히 심한 말이죠. 즉 너희는 미워해서도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적들은 우리를 미워하고 심지어 죽이는데, 심지어 고문하다 죽이고 온 가족을 함께 죽이고 어린 아이까지 죽이는데 그거 우리가 미워 좀 하면 안 돼요? 그러나 미워해서 안 된다. 미워하는 건 살인하는 자고 살인하는 건 영생이 그 속에 없는 것이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너무너무 화가 나지 않겠어요? 아니, 지금 그럼 우리한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렇게 억울하고 이렇게 죽어가는데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모든 마음을 싹 지워버리는 마지막 한마디가 바로 16절입니다. 그가, 이거예요. 그가. 동그라미 해보세요. 우리 형편만 생각하면 억울하고 분하고 도무지 참을 수 없죠. 우리도 같이 미워하고 싶고 우리도 같이 싸우고 싶고 우리도 같이 죽이고 싶죠. 그런데 왜 그럴 수 없는 이유가 뭐냐? 그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이거죠. 우리가 뭔데?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가 뭔데? 죄인인데 결코 하나님의 요만큼도 우리가
닮을 수 없는 철저한 죄인인데, 부족하고 연약하고 정말 너무너무 먼지 같은 죄인인데, 이런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목숨을 버리셨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뭘 알아요?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을 알고,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지 않았냐. 이제 그전까지 사랑을 모를 때야, 아니 미워하면 같이 미워하고 싸우면 같이 싸우고 죽이면 같이 죽이면 되지만,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지 않았냐. 왜요? 그분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는 그 말씀을 이루셨잖아요. 실제로 그대로 행하셨잖아요. 행하고 가르치신 그것을 우리는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요? 그 사랑을 알게 되었어요. 이 사랑이 뭐예요? 동그라미 해보세요. 아가페예요.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아가페를 어떻게 알아요? 알 수 없어요. 다만 예수님께서 행하며 가르치셨기 때문에 알게 된 거죠.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더 이상 더 큰 사랑이 없다는 것을 행하며 가르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아가페를 알게 되었죠. 이제는 어떻게 해요? 알아요.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도예요. 우리도 동그라미 해보세요. 자, 제일 처음에 그가로 시작했죠. 그가 동그라미 하시고, 우리도 동그라미 하시고 연결해 보세요.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누가 해요? 우리도 하는 거예요. 왜? 그분이 우리를 믿어주셨으니까. 우리를 믿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을, 그 사랑을 이제 누구도? 우리도 누구를 위해서?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지금 우리를 박해하는 저들이 형제예요, 아니에요? 로마 군인들, 로마 황제는 형제예요, 아니에요? 아니라고 말하고 싶어요. 저들이 왜 어떻게 우리 형제예요? 저들은 적이죠. 저들은 적이고, 저들은 적그리스도고, 저들은 세상이고, 저들은 우리의 정말 철천지 왼수죠. 그러나 우리가 왼수였잖아요. 왜? 원수였던 우리, 연약한 우리, 대적자였던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너희도 저들을 위해서 죽어야 되지 않겠냐. 너희가 죽는 게 마땅하지 않겠냐. 여러분, 이 말씀을 받은, 이 요한의 편지를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렇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저들을 위하여 죽으면 저들이 변화될 거야, 이거죠. 여러분, 초대교회가 어떻게 부흥됐어요? 싸워서가 된 게 아니에요. 전쟁을 벌여 된 게 아니에요. 암살하고 투쟁해서 된 게 아니에요. 죽었어요. 그런데 평안하게 죽었어요. 기꺼이 죽었어요. 이걸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로마 사람들이 그 전 세계를 다 점령하고 전 세계를 힘으로 누르고 죽이고 팍스 로마를 이뤘던 그 로마가 절대로 이해할 수 없었던 한 가지는 기독교인들이었어요. 이 기독교인들만큼은 죽는데 행복해, 죽는데 평안해, 죽는데 그들은 오히려 승리자의 얼굴로 죽어요. 죽인 우리가 졌어. 우린 패배자고 저들이 승리했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지? 진정한 승리자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저들을 바꿔놓았구나. 저들의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저들을 바꿔놓았구나. 저들이 믿는 게 진짜고, 저들이 믿는 게 정말 이 땅에서 믿을 만한 유일한 종교구나. 믿게 되니까 로마가 변화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유일한 행하며 가르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놀라운 일이고, 그 놀라운 행함을 따라 살았던 초대교회 크리스찬들이 죽음으로 이루어낸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어떤 길일까요? 우리도 이 고난 가운데에서 이걸 벗어나려고, 이기고 넘어가려고 하는,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이 어려움 가운데에서 우리 주신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때로는 손해봐도,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삶이 계속되어도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고 사랑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분이 누구신데요? 그분은 온 땅의 주인이세요. 온 땅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티끌 같은 나를 위해 이 세상에 오셨고 나를 위해 죽으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나는 왜 못 죽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나는 왜 사랑하지 못합니까? 왜 아무것도 아닌 나는
자존심 하나 때문에 그렇게 내가 살아서 끝까지 나는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습니까?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도 같아요. 바람에 있는 파도와도 같고요. 날려와서 부서지는 그 파도의 물방울과도 같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이러한 나를 위해서 온 땅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날 위해 죽으셨어요. 기꺼이 날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너희도 그처럼 형제를 위하여, 친구를 위하여 너희 목숨을 내어주면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방법이 뭔지 아니? 내가 한 것처럼 너희도 사실을 내어주는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결국 모든 싸움의 끝은 누가 멋지게 지는가 아닙니까? 누가 내어주는가 아닙니까? 결국은 내 것을 내어주고 화해하는 자가 승리하는 자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배웠어요. 그리스도의 말씀만 품을 수는 없어요. 그리스도의 평강도 함께 품어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시다. 하나님, 저는요 말씀대로 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행하며 가르치신 유일한 선생님이신 예수님을 따라 살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신 십자가의 죽음이 나도 따라가는 길이 되길 소망합니다. 너희도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없어 말씀하시는 주님을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나를 내려놓고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평강을 품은 자로 살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내가 낮아지고 내가 포기하고 내가 물러섬을 통해서 이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 사랑의 품으로 들어오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꿈을 꾸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께 찬양하겠습니다.